한때 저한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냐면 저희 큰 아이, 딸 아이와 등원을 하는, 제가 출근을 하는 길에 이제 큰 아이와 함께 등원을 하는 게 저한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의 업무를 이렇게 좀 마치고 가면, 일을 좀 마치고 가면 아이가 좀 자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 저한테 허락된 게 딱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와 그 한 10분 남짓한 거리를 이제 걸어가면서, 때로는 그 싱싱이를 끌어주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그 아이가 조잘조잘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저를 닮았는지 굉장히 수다스럽거든요. 어, 제가 저는 굉장히 수다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저를 닮았는지 계속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을 이제 막 읽기 시작했던 그때는 저 글자가 뭔지를 계속 물어봐요. 알면서도 물어봅니다. 확인받고 싶은 거겠죠. 그럼 이 아이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가 때로는 늘 건강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플 때가 있겠죠.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왜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딸을, 이런 소중한 딸 아이를 잃은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맞은 비극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들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했던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빌려들더라. 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죠. 예수님을 급하게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의 12살 난 딸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요? 지금 한시가 급한 야이로 앞에 펼쳐진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밀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일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한 여인이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한시가 급한데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아요. 그걸 통해서 어떤 희망은 얻었겠죠. 아,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내 딸도 고쳐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너무 급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이로는 조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겨버리죠. 49절 말씀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쭉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이 너무 다급하고 조급한 그 시간 속에서 빨리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이 사랑하는 딸 아이를 고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이로는 출구 없는 절망에 빠졌겠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지만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남은 것은 깊은 절망이었을 겁니다. 이럴 때 죽음은요, 모든 살아있는 것을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든 없든 죽음 앞에서 모두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극복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이 이 야이로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먼저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이로는요, 이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을 대표하는 회당장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집회를 인도했겠고 예배 질서를 세우는 일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설교권을 할당해 줄 권리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유대 사회에서는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재판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야이로는요,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고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구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동일 본문에 보면 간곡히 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야이로의 간절함을 더 극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간곡히 구하고 있는 이가 누구죠? 그가 무릎 꿇고 있었던 그 앞에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죠? 배척의 대상입니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유대교를 대표하는 회당장 가운데 한 사람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주변에 그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겠죠. 왜일까요?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모셔와 이 사랑하는 딸 아이를 고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야이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행동 하나가 이 사람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게 만드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야이로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랑하는 그의 딸이 다시 일어나 밝은 미소로 함께 하는 것, 이전처럼 건강하게 그 야이로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야이로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딸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가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치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야이로는 여겼던 거죠. 이런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고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권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앞으로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겪게 될 그 수치와 부끄러움 개의치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죄에서 자유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은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도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야이로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지금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어지는 걸음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소식이 들려요. 이런 소식입니다.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49절 하반부부터 5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 자신도 동의했을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걸음이었고 간절한 걸음이었는데 그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잖아요. 딸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도 너무 미웠을 겁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르게 한 그 혈루증 여인, 어떻게 보면 소망을 보여줬던 그 여인을 통해서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이 말은요, 간절함도 사라지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있는 그 당사자 야이로도 포기하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다시 그 걸음을 어디로 옮기시나요? 야이로의 집으로 옮기십니다. 계속해서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던 이유는 인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계에 좌절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신적 권위를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결과, 야이로에게 도전하시는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가 간절히 원했던 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로 예수님은 야이로를 도전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권위를 포기할 만큼 사랑한 그의 딸을 살리심으로 그가 포기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가시던 길을 마저 걸어가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걸음에 동행합니다. 야이로는 이미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딸이 병에서 낫는다고 해도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야이로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따라 나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도 이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나요?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나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얻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부모와 함께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에게 향하십니다. 모든 이들은 죽은 딸을 안타까워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2절과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는 지금 자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이미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비웃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죽은 딸을 위해 애곡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세요?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얼마든지 깨어날 수 있는 자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기뻐해 줘야죠. 기쁜 소식인데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은 야이로가 어리석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이로는 이 딸만 잃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야이로의 모든 삶도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니까요. 죽을 병에서도 나올 수 없었는데 무엇으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겠냐라는 의미의 비웃음이었겠죠. 죽은 딸을 살릴 방법으로 자신의 전부를 포기했음에도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죽어 있는 아이에게 자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끝났는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음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걷고 있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계시나요? 무엇으로 대답하고 계신가요? 대답 안 하면 안 끝나요. 농담입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나요? 사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왜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 나섰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무엇으로 설명하겠냐고. 그걸 얻지 못했는데 우리는 기뻐요. 우리는 즐거워요.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갇혀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비웃음에 집중하면서 위축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 비웃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 오늘 함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비웃음은 자신들도 예수님을 만졌지만 두려워 스스로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한 무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무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야이로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자신에게도 그러한 일이, 누구에게? 이 12년 동안 12해 동안 피를 흘리는 병이 고침을 받았던 그 여인에게 주어졌던 그 구원의 은혜가 나와 내가 사랑하는 내 딸에게 임할 것임을 야이로는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되어지지 않을 일에 대한 비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자의 믿음은 죽은 자가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잠은 깨우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앞서 믿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든 말하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셨던 주님이시죠? 큰 풍랑이 다가왔을 때 그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분입니다. 귀신이 들려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던 분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12년 동안 그 피를 흘리는 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에게 소망이 되어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랬던 것처럼 야이로에게, 그리고 야이로의 딸에게 유일한 생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그 딸을 깨우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54절과 5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달리다굼 이러면서 예수님이 아이를 깨우세요.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엄마가 딸 아이를 깨울 때 하는 말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렴. 저희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빨리 일어나! 저희 집만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기에는 너무 약해 보이는 말이죠. 달리다굼, 딸아 일어나. 아침이야 일어나. 아침 먹어.
너무나도 정상적인 아침 인사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뭔가 강력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에게는 죽음은 잠을 자고 있는 한 소녀를 깨우는 일만큼 쉬운 일이었어요. 이 죽음을 극복하는 일은 이 유한한 인간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이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비웃음 속에 예수님에게는 거리낌이 되지 않아요. 모든 이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로 보여주십니다. 죽음이라는 한계와 두려움 앞에 모두가 좌절했지만 예수님은 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으시고 극복하시며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작게 보는 것은 문제일지도 몰라요. 다 해주실 거야. 걱정 안 해. 물론 좋은 믿음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것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절망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이가 계심을 믿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이가 우리에게 허락하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믿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이 더 풍성하게 다가오며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자는 자를 깨우시는 것처럼 쉽게 이루시는 예수님을 비로소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겁니다. 이루어진 무언가가 아니라 이루어질 무언가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존재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을 찾아오세요. 우리가 가장 아프다고 말하고 가장 슬프다고 말하고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그 자리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해요. 그럴 때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는 것으로 믿음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앞에 찾아온 그 이유, 그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먼저 회복하실 거예요. 이 상황을 거두시면서 내가 이런 존재야가 아니라 이 상황을 극복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만 먼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바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 그만이요, 저는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무리의 소리 앞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을 먼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정말 무능한 상태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유능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유능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때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을 무능력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능력이시기에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 우리는 무능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더럽고 추악한 내 모습들만 등장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찾아와 그 지점부터 회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회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이를 먼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가 일하실 겁니다. 다시요. 이루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을 믿기에 될 겁니다. 그건 언제인지 몰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나의 무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비로소 자신의 일들을, 자신의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보다 우리가 영원히 당하게 될 그 영원한 죽음에서 건진받았잖아요. 우리가 무엇했기 때문에 건진받은 건가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이 앞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가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이로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 믿음이라는 그 가치가 너무나도 컸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신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것을 잡고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것만 같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지점부터 믿음이 시작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되어진 일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